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90일 동안 이 사도행전을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은혜로운 그러한 장입니다. 특히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온전히 또한 선포하게 하신 그러한 부분인데, 이제 오늘은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말씀으로서 지치지 않는 열정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사상, 즉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맞지 않아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을 가지고 완악한 마음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말하며, 이래서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 보내졌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가택에 연금되어 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어떤 사람이든 그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가르치며 복음의 사명을 이어갔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서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23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복음을 듣기 위해 온 유대인에게 강론하는 바울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23절 말씀과 같이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전하는 사상, 즉 이 복음을 듣기 위해 바울이 유숙하는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였습니다.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바울이 전하는 그러한 사상, 이 바울에 속해 있는 그러한 파가 어떠한 파인지, 사람들이 반대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약속한 후에 직접 바울이 거하고 있는 집으로 와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였고, 또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전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가 곧 임할 것이기 때문이며 구약시대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있었기에 그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함께하는 이들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24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무능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강론할 때요,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서로 맞지 않아 흩어질 때에 바울이 그들을 붙잡고 한 말로 말하기를,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옳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 9절 말씀을 인용하여 26절 말씀과 같이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사야 6장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27절 말씀과 같이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뒤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습니다. 바울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강하게 또한 매섭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 말씀과 같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것은 그것을 드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유대인들의 이러한 완악함으로 인하여 구원의 메시지가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보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해서, 누리지 못해서 소멸되어지거나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지는 이러한 일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받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것을 누리는 가운데에 나의 이웃들에게, 나의 형제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전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는 30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오는 사람을 영접하고 가르치는 바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30절 말씀에 보니까 로마에 온 지 벌써 이태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태라는 것은 2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집이라고 말하는데 이 셋집은 군인이 지키는 가택을 말하는데 거기에 연금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당시 죄수의 몸이었으나 비교적 자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반갑게 맞으며 영접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3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습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바울은 가택에서 연금되어 있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로마에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박해한다고 또 복음이 멈춰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울의 여러 환경 속에서도 그 복음을 멈추지 않고 전했을 때에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서도 박해하는 현장 속에서도 권력자들이 있는 곳에서도 풍랑이 일어나는 곳에서도 바울을 통해 전파되는 복음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 즉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온전히 바라보며 복음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들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 권능을 받고 이제 그 권능을 통하여 또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며 또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제 우리가 복음 앞에 복음의 능력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